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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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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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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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제33번 시편 7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그의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세금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양태석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시작한 지 벌써 절반이 지나고 날씨도 점점 더워집니다. 더워지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간 전염병을 핑계로 나태해졌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건강함을 주신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조명하심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문제로 기도했던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셨지만 또 다른 불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자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평과 불만만을 일삼는 교만한 우리를,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주의 국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협력하여 나라를 위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위정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시고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도약하는 나라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그 땅에 식량과 같은 구호 물품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저희들 고국이 아닌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내고 있지만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가 함께 웃으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 안에 떡을 뗄 때에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수를 경험하며 예수 안에 하나됨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작으로 로드아일랜드뿐 아니라 전 미국 영토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신 여러 재직들과 강복장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여러 부서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 곧 다시 시작할 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본분에 더욱더 충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각자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서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계획된 일들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물질의 은사도 허락하시어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원열 목사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든지 전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에스겔에게 보이셨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원일 목사님, 주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어루만주어 주시고 충분한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일 때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주신 말씀에 크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고대 시대에는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의 왕족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전주 이씨 조선을 세운 후에 고려의 왕족이었던 개성 왕씨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개성 왕씨들은 살기 위해서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왕씨들이 별로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시므리는 바아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후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죠. 예후가 아합의 손자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 가운데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고 했고 사마리아로 또 가서
거기서도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까지만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였지,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부인 중에는 사울의 딸도 있었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을 때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미갈을 죽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은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은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합치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들을 선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은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다윗이 제거해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손자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아냈을 때에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왕궁으로 소환되어서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아마 심히 두려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헤세드를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이 요나단의 은총을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총.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고 다윗을 도와줬죠.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 20장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내게 보내어 알게 하지 않겠느냐.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지 않아서 너를 보내 평안히 가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 사울 왕의 의향을 잘 살펴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너한테 미리 다 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멸하신 후에 너의 인자를, 너의 헤세드를 내 집에서 나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끊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셔서 20세기 중반에 돌아가신 아더 핑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 분인데도 그분의 책이 지금도 계속 재판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Life of Davi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영해를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모형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타이폴로지컬이죠. 다윗은 하나님이고 무비보셋은 죄인이고 요나단은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비보셋은 죄인의 모형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복음을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강해를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니셔티브를 취했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들이 감히 다윗한테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이 없느냐,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찾아온 게 절대로 아니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먼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길을 잃은 양은 목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다윗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 왕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치 없는 인간이고 길 잃은 죄인이고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은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라고 그랬죠. 네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를 봐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이 선언하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지만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보호해줬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고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말씀한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covenant. 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후에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는 자는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언약하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핑크 목사님은 이 무비보셋을 죄인의 모형으로 봅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a shameful thing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인들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다 unclean, 더럽다 말합니다. 구약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 앞에 와서 unclean, unclean, 더럽다, 부정하다 두 번 외쳤다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또 무비보셋은 두 번째로 감히 다윗 왕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죠.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죄로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은 그의 태생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죄인은 빛 대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다, 다 숨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심판받는 악인들이 두려움에 탄 그 탄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어린 양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셋째,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무비보셋을 들고 뛰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히 가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fell and became lame, fall 했다고, 낙상을 해서 다리를 절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매우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지만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타락이 영어로 fall이잖아요. fall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spiritually crippled. 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고 똑바로 가지 못해요. 좌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로 무비보셋이 거처하고 있었던 땅 이름에 대해서도 아더 핑크 목사가 말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로라는 것이 히브리어 로가 영어의 노입니다. 드발이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목초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The place of no pasture.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사막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영혼의 양식이 없는 메마른 땅에 살고 있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먹을 곳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너가 왕자들처럼 내 식탁에서 계속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왕자로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10절에 보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하였던 땅을 다 돌려줬습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엄청난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유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졌던 이 은총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은총을 보여주는 모형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너무 황송해서 그 은총이 너무 커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았어요. 숨어서 살고 있었고 다윗 왕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었고 감격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무비보셋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는 장면인데 그가 정말 이 은혜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계속 다윗 왕에게 충성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오랜 시간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무비보셋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을 갑니다.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세워졌던 이 시바가 나와서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했던 이 시바가 나와서 떡과 건포도와 과일과 포도주 등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이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너는 주인을 섬기지 않고 왜 여기 나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이때에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누명을 씌웠습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웠어요. 다윗은 시바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깜짝같이 속았어요.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었는데 이 혼란계의 왕이 되려 하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홧김에 얘기한 것 같아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줬던 그 모든 땅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땅을 거짓말 한마디로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19장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만나요. 무비보셋이 지금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게 전혀 아니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시바가 모함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누명이 벗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시바가 지금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무비보셋의 땅을 뺏었으니까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바는 이제 능지처참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땅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땅을 두 사람이 반반씩 가져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좀 잘못한 것 같죠. 누명도 보통 누명이 아닌데 역적의 누명을 씌워서 땅을 빼앗은 사람이나 누명을 쓰고 땅을 빼앗긴 사람이나 반반씩 나눠 가지라,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이었다면 항의했을 것입니다. 왕께서 저에게 할아버지의 땅을 주셨는데 제 종 시바가 저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워서 왕을 속이고 그 땅을 다 뺏었습니다. 이제 시바가 거짓말한 것을 아셨으니 그 땅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셔야지, 시바와 반반씩 나누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뭐라 그랬냐 하면, 저는 괜찮으니까요,
그 땅을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왕께서 왕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오신 것 그 한 가지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비보셋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줬던 그 다윗 왕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요것밖에 안 줍니까? 자꾸 이러한 마음을 품지.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지 않고 나 하는 우리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이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땅 얘기를 꺼냈어요. 다윗이 먼저 미안했는지 반반씩 나눠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지, 시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땅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윗이 반반씩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 주 왕의 안녕만이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지만 하나님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그 공의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나라의 그 영광,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오신 그 은총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무비보셋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 먼저 부르시고 잠녀 삼아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의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라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빈자리가 한 6, 7자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은 다 현장 예배에 빨리 나오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빌 킨스만, 미성 킨스만 가정 오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빌 킨스만 교우님은 코렉션 오피서세요. 그리고 미성 킨스만 교우님은 병원에서 일하셔서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다 건강하게 다시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일 11시 장년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해 드리고 청년 예배 12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일 신기하게 한 명씩 청년들이 새로 오고 있어요. 오늘도 또 새로 한 명이 오는데 우리 청년부 앞으로 많이 부흥할 것으로 믿고 좋은 또 교육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에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원하시는 분은 계속 쓰셔도 되고요. 다 써야 된다는 이제 의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백신 맞으셨고 본인이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벗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 두기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next Sunday, you may take off your mask if you want and if you are fully vaccinated. But you may keep wearing your mask if you want or if you are immunocompromised, you should wear your mask.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벤모와 우편으로 또 혹은 직접 오셔서 헌금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바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5불씩 내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윤진 반주자님이 어제 출산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양수가 터져서 24시간 내에 낳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자연분만으로 순산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또 그래서 갑자기 또 반주자 자리에 우리 송소망 자매가 이렇게 수고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소망 자매는 지금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URI 대학원에서 해양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저희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희가 사명자로 청지기로 살게 해주시고 장차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지를 향하여 이 로드아일랜드를 떠나는 우리 의사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길을 축복해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태어난 신생아를 축복해 주시고 산모가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복무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안보해 주시고 청년들의 학업과 연구에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담겨있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